오늘 출애굽기 10장 9번째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두 번 들었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흑암이길래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말씀 중에 빛과 어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이렇게 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제인 흑암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올려놨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정리가 좀 돼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혹 못 보신 분들은 이 집회를 끝나고라도 카페에 가셔서 자료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인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증거 가운데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빛만 충만하고 어둠이 다 물러가는 어떤 그런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이제 서머 타임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해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일찍 가게 크로스하고 오늘하고 1시간이 이제 빨라졌습니다. 9번째 흑암 재앙입니다. 이게 열 재앙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동안 알았던 그런 피상적인 열 재앙이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어가고 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익합니다. 오늘 9번째 흑암 재앙인데 9번째 흑암과 10번째 장자 죽음은 이제 죽음 재앙이죠. 죽음의 재앙인데 그동안에는 질병의 재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난의 재앙도 있었고 뭐 생물의 재앙, 뭐 이나 파리 이런 재앙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9번째와 10번째는 죽음 재앙이 이제 나타나는데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 하늘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메뚜기 때도 그렇고 오늘 이 흑암의 재앙도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상당한 두려움에서 이제 바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사실 10번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재앙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흑암이 있게 하라고 21절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어둠이 있게 하려면은 이제 빛을 뭐 거두시면 되는데 빛을 뭐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두고 이제 살펴봐야 될 게 그 흑암이 있게 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흑암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죠. 어떤 흑암이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에는 깜깜한 흑암이라고 그렇게 두 가지 흑암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흑암이 있게 하라는 이 말에는 단순히 빛이 없음으로 생기는 그런 흑암이 아니라는 것이죠. 흑암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흑암의 실체가 있어서 그
그 흑암은 등불이 있어도 등불에 그 빛이 비추지 못하는 그런 흑암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맹인처럼 맹인은 불이 있어도 어떤 불이 있어도 그 맹인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지금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불의 그 도구가 있어도 횃불이나 무슨 도구가 있어도 흑암이 그 빛을 점령해버리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전혀 다른 빛이 사용이 될 수 없는 그런 흑암이라고 이제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깜깜한 흑암이라고 그랬는데 이 깜깜한 흑암이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은 심판받은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라고 이제 1장 2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것이 단순히 빛이 없어서 생기는 흑암이 아니라 빛이 있지만은 그 빛을 완전히 흑암이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상태의 흑암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이 없어서 생기는 흑암이라고 그러면 그럼 등불을 켜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보통들 하시니까 이제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흑암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흑암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그 당시 애굽에는 태양신이 네 가지 태양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네 가지 태양신 중에 최고의 신은 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라라고 하는 신인데 지금 바로의 이름에는 영어로 하면 파라오, 라가 들어가 있어요. 라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 말은 태양을 의미하는 그 이름이 바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태양신 중에서 최고의 태양신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흑암의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왕의 그 신적인 권위, 자기가 태양이라고 하는 그 신적인 권위가 참 가짜고 허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리는 그런 목적이 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그 내용 중에서 3일 동안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이 하루만 우리 사람 사는 데에서도 전기가 가서 깜깜하면은 밤낮으로 깜깜하면은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을 텐데 3일 동안이라 그랬거든요. 참 이 3일 동안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참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고 참 기쁨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3일이라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3일길도 있고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서 지금 3일 동안에 이 흑암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바로 장자의 죽음으로 이어지잖아요. 장자의 죽음으로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3일을 지난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생명의 부활로 나타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 3일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바로의 그 3일과 애굽의 3일과 예수님의 3일 길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나는 죽음으로 기결이 되고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애굽에는 흑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는 흑암이고 고센에는 빛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고센에 빛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고센 땅에 빛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진리와 생명의 그 빛인 그리스도 영이 주님의 백성들한테는 늘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주님의 그 빛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또한 깨닫잖아요. 뭐 허감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냥 물질적인 그 세상 깜깜함도 있지만은 우리 영적인 허감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영적인 허감은 생명의 빛이 없는 상태. 이게 말씀을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영적인 허감인 상태죠. 수가성 여인이 영적인 허감의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5 남편을 두고도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러니까 계시를 찾아서 빛을 찾아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던 그런 모습이 바로 영적인 허감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센 땅에 빛이 있었다는 것은 고센 땅에만 아니라 사실은 애굽 땅에도 모든 빛이 있는 상태인데 애굽 땅에는 허감이 덮어버렸고 고센 땅에서는 허감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저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참 빛이 없으면은 거짓 빛이 참 나타나게 돼 있죠. 오늘 저 형제님 질문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도 중세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죠. 그 영적인 암흑기 때는 세상 문화가 영적으로 암흑기에는 세상적으로는 그 많이 발전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중세 암흑기에도 상당히 그 종교음악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사야 뭐 그런 합창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유명한 합창곡들이 사실 이때 다 만들어졌어요. 이때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거대한 건물 성전이 많이 세워졌죠. 중세 암흑기 시대에 이렇게 세워짐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을 이제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한 400년간 영적인 허감의 상태였죠. 그때는 헬라 문명이 상당히 많이 발전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철학도 많이 발전이 되고 그랬었죠. 영적인 암흑기에서는 세상적인 것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빛이 없으니까 거짓 빛이 나타나서 스스로가 이제 참빛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무엇이 악인지 전혀 구별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교계에서도 사실은 참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영적으로 설교하지 못하니까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인본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많이 설교들 하잖아요. 그게 바로 거짓 빛인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난번에는 이제 애들은 애들까지 놔두고 가라고 이제 애들은 데리고 가고 그 대신 이제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바로는 세상 욕심에 가려가지고 지금 그 다음번에 이제 장자가 곧 죽을 것을 예표하는 그런 허감의 지금 재앙이 왔는데도
전혀 그런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못 깨닫는 이유가 지금 세상 욕심이잖아요. 양과 소 이걸 놔두고 가라고 한 건 이게 양과 소를 놔두고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세상 욕심에 가려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소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희생과 이제 번제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 중 하나가 여러분도 뭐 그동안 살펴봐서 잘 아시지만은 사흘 길을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사흘 길을 나갔어야 돼야 되는데 애굽에서는 왜 안 되느냐? 그게는 사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기성교계를 지금 상징하잖아요. 기성교계를 상징하는데 기성교계에서는 온전한 생명의 공급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몇십 년 그 기성교계 생활을 했지만은 영적으로 뭔가 하나 채워진 것 하나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고 종교적으로 열심 냈고 봉사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지금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배우지만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아가는데 세상 교회에서는 그런 온전한 공급이 없다. 온전한 공급이 없으면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걸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죠.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에 보면 탈북한 사람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인가? 뭐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배고파서 나온 거잖아요. 예. 공급이 안 되면은 그 땅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고 가라고 그랬는데 두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재물의 양과 소로 상징된 그 재물의 그 실체는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고 그다음에 그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양과 소가 없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만 하라는 것이죠. 예. 이게 아주 큰 문제죠. 예. 이거를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모세가 참 단호하게 바로의 제안을 이제 거절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제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양과 소가 지금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홀이라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도 바로는 모세에 대해서 협박을 하죠. 네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너는 이제 죽는다라는 그런 협박을 하게 되는데 바로가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또 어떤 상황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지금은 바로는 모세를 그런 협박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지금 모세를 협박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뭐 짧게라도 또 증거를 드리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증거하면서 좀 들어봤는데 제 증거를 들어봤는데 참 말을 참 많이 혼동되게 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죄송스럽다고 좀 말씀드리고
바로를 칭해야 될 때를 모세라고도 칭하고 막 이렇게 그 잘 정리되지 않은 말을 드린 것 같아서 예, 그 사과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차근히 이렇게 실수가 좀 덜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흑암인데 우리 유형제님이 질서 있게 잘 증거를 해주셔서 뭐 질서 있는 말들을 잘 들으면서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어둠을 이제 성경에서는 주로 흑암 이제 또 영적인 어떤 그 지혜 계시들을 빛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들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사과드린 거 그것도 잘 안 들렸나요? 그건 들으셨죠? 예. 예, 다 힘이 지난주에 제가 증거할 때 그 모세나 바로를 혼동해서 이렇게 증거한 것 같아요. 바로를 증거할 때를 모세라고 그랬고 이렇게 좀 혼동하게 증거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에서도 레아는 그 알력이 부족했고 라헬은 알력이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라헬을 통해서 라헬의 그 자손들이 진리 앞에 밝은 형태로 주님 앞에 증거자들로 이렇게 나가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도 이제 밝은 이제 그 중에 레아의 후손과 라헬의 후손이 갈리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인 사도 바울로 나중에 이제 그게 나타나죠. 우리가 증거로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그 계시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고 또 그 사도들 중에서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제 바울 형제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밝음이 여러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바울 서기오 바울이라고 있었죠. 이제 그분 앞에서 증거할 때 거기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뭐 이제 7장 8절 13장 7절 8절 읽고 이제 10절에 가면은 이제 대적하던 마술사 엘루마라고 이제 있죠. 엘루마. 그래서 대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악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어둡게 됐을 때 그것을 흑암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로 갈릴리의 이사야가 증거한 그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를 이렇게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을 상징해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한 것을 이렇게 이사야가 증거한 것을 예수님이 이제 실현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어두운 것들을 보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구약에서는 롯이 소돔성에서 있을 때 이제 천사들이 가서 증거를 하고 또 이렇게 소돔성에서 심판할 것을 예언하면서 나오라 이제 이렇게 권면을 했죠. 그래서 이제 롯은 소돔성을 가족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데
소돔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딸을 이렇게 뭐 롯이 그 딸들을 이렇게 취해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참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문을 못 찾았다고 그래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소돔성에 있는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 눈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그만큼 문을 못 찾는다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문을 이해가 없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 진리에 대해서 어두운 자들은 그래서 그 종교 사역자들이나 그 거짓 사역자들을 두고 주님이 이제 그러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오히려 막는다. 예. 오늘날의 거짓 사역자들이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이런 것을 해놓고 진리에 대한 하늘의 이상들이 어두워서 정말 밝은 빛을 찾아서 주님의 계시들을 찾아서 진리로 나아가고 하늘의 계시들을 봐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본인도 못 들어가고 찾고자 하는 자들도 다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현상이고, 우리는 정말 진리의 밝은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밝히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서로들 지체 간의 교통을 통해서 더 점과 흠도 없이 더 진리에 대한 밝은 이해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가감 없이 또 어떤 그 제약 없이 이렇게 교통하고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또 권면하고 피차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이런 공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점도 흠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잘하면 계시의 영이 임해서 잘한 것이고, 잘 못했으면 시간이 없고 바빠가지고 못한 걸로 아소서. 오늘 저는 흑암만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흑암이 그 반대는 빛인데, 빛은 하나님의 본성 또는 그분의 속성을 말씀한다고 보입니다. 그분의 속성이나 어떤 그 본성이 우리한테 비추어지고, 또 우리가 그 속성을 담거나 또는 그분의 어떤 속성이 우리가 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도 빛이라는 존재가 된다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흑암은 정체를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러면 마귀의 본성, 또는 우리가 뭐 죄는 마귀의 인격이다 그랬는데, 예, 마귀의 인격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흑암이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창세 전에 그 사람들이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보면 땅이 온통 물에 덮여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물에 덮여 있는 상태를 또 흑암이라고 말하지 않았겠는가? 이 바닷물에 덮인 상태를. 지금 우리가
지구의 70%가 바다고 30%만이 물 위로 솟아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솟지 않았다 그러면 바닷물이 지구를 덮고도 남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물 아래에 잠겨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혼돈하다가 무엇인가? 이제 좀 더 묵상을 해보면 혼돈하는 거는 질서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 그러다가 그걸 우리 마음에 적용을 하면 우리 마음 상태가 내가 갈 길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창조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심판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따위로 살겠는가? 아니, 저도 그따위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표현이 과격해지면 그렇게 살을까? 지금 당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라는 거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정직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 그렇게 올인하겠느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저는 심지어는 그 카드 게임을 해가면서 레이스 해가면서도 예수 믿어야 돼 이럴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간다고 하는 거 초호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그 상태가 정말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입만 열으면 심지어는 카드 게임을 해가면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상태가 흑암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거 설명을 이렇게 해보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흑암이 이제 출애굽기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의 14장에 가면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지인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그럼 이제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딱 계속해서 대비해서 보여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과 구름 기둥이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인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어둠이고 고난이고 그리고 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기서는 이제 구름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사자가 딱 가운데 서는데 그러면 그 역사가 여호와의 사자 구름과 불이 지금 역사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구름으로 역사를 지금 이제 구름으로 역사하는데 애굽 사람들한테는 흑암이 있어서 흑암 가운데 지금 흑암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갈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여기 앞에 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물은 좌우에 벽이 되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어요. 근데 애굽 병사들은 그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바퀴가 빠지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뭐냐? 혼돈한 상태라고 얘기 이제 창세기의 일장하고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 이제 신약으로에서는 이런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3절, 38절 이렇게 한번 보려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니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게 지금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믿는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지금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자유케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종이다. 이 얘기를 그들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그들이 하는 대답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교회 다닐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도 그런 표현도 많이 듣고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거냐 이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믿음이 뭔지 설명도 못하고 내가 설명을 못하는데 믿음이 뭔지 안다? 참 의문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이삭이 혈통과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성령으로 났다고 하는 것도 설명을 못하는데 물론 그 길을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설명이 안 되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온전한 믿음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흑암이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저는 그 교회 다닐 때 이제 맨 처음에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할 때 하여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하여튼 말씀이 늘 궁금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제 제가 중이 하는 짓과 제가 한 짓이 똑같더라 이거죠. 중들은 뭘 깨닫기 위해서 화두를 정합니다. 화두를 하나 딱 정하고 그거를 붙잡고서는 계속 우리는 묵상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더라? 그들은 앉아서 그들도 했던 계속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묵상을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그러면 그들이 묵상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사람의 지혜의 한계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이치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한 번 더 그걸 표정을 삼아 가지고
영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요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어떤 이치 또는 어떤 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그 화두를 가지고 하여튼 깨달아요. 그런데 그 표현이나 말들 그것들도 제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표현들과 말들로 그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표현해 놉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님께 의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을 제가 1년 내내 진짜 더 집착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1년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중들처럼 앉아서 면벽만 안 했지 항상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은 인천 동암역 앞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야, 너 믿음이 그렇게 궁금해? 예, 궁금합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 너 동전 있지? 예. 동전 앞면에는 뭐가 있고 뒷면에는 뭐가 있어? 예, 한쪽에는 숫자, 한쪽에는 그림이 있죠. 그랬더니 야, 만약에 그게 하나가 없으면 좀 이상하지 않냐? 예, 그렇죠.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 행함과 믿음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저는 굉장히 깨달은 줄 알고, 교회에서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깨달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큰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모르면 이렇게 그 자부심이나 또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이나 또는 막 남들한테 막 이거 믿음이 이거라고 막 붙잡고 기대기 붙잡고서는 그래서 제가 동생이 얼마나 시달렸나 몰라요, 속진이가. 동생이 저를 따라오느라고 그러다 결국 저 따라오다가 이렇게 죽었다는 생각까지도 해가면서 참 이랬었는데 저를 따라오느라고 하여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에 잘 왔는데 여기서 이제 오래 못 있어가지고 아쉽긴 한데 제가 그래서 동생이 여기까지 못 왔으면 어둠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길이지 그러니까 어둠으로 더 나가는 거죠. 빛으로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며 실제로는 나에 대해서 이 10가지 재앙이 적용되는데 오늘 흑암의 재앙은 정말 우리가 거쳐왔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도 이제 좀 더 묵상하면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 어떤 그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